하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인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 7장의 내용은 선민국과 번창의 장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에 의해서 8장에 가게 되면 또 다윗의 영토 확장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어지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이야기 봤을 때 이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상당히 힘센 왕국에 의해서 사울 왕국은 패전을 당했죠. 패전을 당해가지고 뭐 삼부자가 다 전사당하는 그런 그 입장이 있었고, 다윗은 그때 이제 헤브론 쪽으로 와가지고 그죠? 한 지파, 유다 지파의 한 지파 정도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는 이 다윗을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분방왕 정도로 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가 거의 7년 6개월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7년 6개월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절치부심을 했겠죠.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그런 왕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 약속해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왕직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나머지 10지파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블레셋을 섬기는 그런 나라연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성전을 갖다 옮길 만한 다윗성을 확보를 갖다 했고, 다윗성에 우리 그 법궤를 옮겨놓는 일도 되어졌고, 이는 도시, 그래서 수도가 이미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수도가 정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해가실 그런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그 수도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님 머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예속되어져 있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먼저 우리 예수 그들 예표하는 다윗이 수도를 굳건하게 했는가? 여기서는 이제 모든 체제도 완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거기에 뭐 나름대로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또는 선지직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또는 여기 이제 뭐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러한 내각이 완성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체제가 구성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체제가 구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그 원료가 맞물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역사를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의 역사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나라의 역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게 예표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형과 그림자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해가신 역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역사다. 성령을 감동을 받는 자마다 구약을 읽게 되면 그의 의와
나라를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거는 이미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부터 양도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양도약으로 해가지고 복과 나라를 약속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복과 나라에 대한 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영원전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 이걸 손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미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거를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니라고는 천상계를 모든 걸 이걸 이루신 겁니다. 천상계를. 여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기도로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천하계의 사역이에요. 천하계. 예, 천하계의 섭리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천하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섯째 날 아담한테 주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인하여 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하여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가는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1장까지, 왜냐면 에덴 동산 내쫓겨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혀서 내쫓았는데 그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노아의 방주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나는 노아의 방주, 이 노아로부터 물심판, 이 물심판을 가지고 이걸 예표로 보여줬어요. 이 실체에 대한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예표로 보여준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불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심판과 불심판은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봤을 때 예표고 하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야말로 바로 불심판의 이제 시작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세상 끝날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심판을 딱 하시는 것 가지고 이게 마지막 불심판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영원한 걸로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냐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이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세계 계시 역사가 종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체적인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형적인 거는 또 실체에 대한 예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 부분이 전체 그림을 다시 보여주는 그 계시 역사가 돼가지고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지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다. 저는 지금 이제 그런 통전적으로 성경 이해하는 것이 우리한테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성경 몇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제 설명을 하지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이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사역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분이냐 전체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가, 아니면 전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거를 읽어내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은혜를 갖다 입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이것이 구원받는데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음으로 얻는 이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어야 이걸 찬양에 대한 이 놀라운 찬양의 범주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식이 적게 되면 계시 세계 속에서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의 감사, 가시적 세계에서 기쁨, 이 가시적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이 기도, 이거에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신지식으로 해가지고 천상계와 천하계를 넘나드는 그런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이것이 가시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 비가시적인 세계까지 이것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한테 공격을 받을 적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갖다 들었을 때는 이단에 의하여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이 이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는 것 수준 가지고 공격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더 위의 개념을 가지고 공격을 해올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성경 공부는 우리가 이제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표지예요.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성례를 정상적인 성례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징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으니까 권징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권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의 표지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다. 오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권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권징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책망과 이 교훈과 책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죠.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이거에 유익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책망을 받거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데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 이런 일을 갖다 이야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교훈을 여기질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화되어져 있는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 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맥락으로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교회 표지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체제를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그리스도에 대한 걸 그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예표로 보여줬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역사를 하다 섭리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그 원형의 집이 하늘에 있는 집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하여 하나님 구술을 갖다 해줘가지고 그걸 깨닫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이제 성막을. 이 성막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천상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예배 초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계에 있는 걸 가지고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경 기자로 하여금 성막이 어떠한지 전부 모델을 갖다 해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법궤를 옮겨가지고 지금 수도를 완성을 갖다 해간다는 이야기는 이 성막의 온전한 이야기, 성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그 어떤 하나님의 체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 정치가 해갈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 배제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복음서에서 뭐 이 직임을 통한 이야기, 또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품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런 뭐 구분되어져 있는 신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하의 신분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갈 때 이런 신분의 참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진 겁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데는 없어요.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밝혀내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사무엘서는 직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직임을. 그러니까 이 직임을 제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만들어져야 직임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창건되어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창건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직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거기에 왕은 이렇게 다윗 왕은 이런 그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왕의 초대 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뭐 의와 나라에 대한 이런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 아니에요. 해가고 품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신정국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정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정국가가 왕정국가로 이루어질 때는, 이 왕정국가로 이루어질 때는 이런 새 직임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새 직임을 가진 자들이 온전히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이걸 이루어 가는가, 이것이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맞아야 지금 이게 온전한 국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과거 사울이 왕으로 설 때는 이미 이 왕에 대한 그런 그것도 유다 지파가 아닌데 왕 노릇을 했잖아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홀이 이제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약속대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진정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그냥 이야기로만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신약 성경이 예표적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끝내 우리는 그 조직이 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고민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되어지니까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람이요 고생하다가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지경이 됐는데 그때의 대부분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되면 그럼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라고 하는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다. 야 이제는 우리 책임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하는 인간의 소욕을 중점으로 가게 되면 망조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 사람은 형편이 좋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성전을 세운다고 우리 수도를 갖다 만들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를 수도답게 해야 되고
그 수도에는 명실공히 왕궁이 있고 그 모든 이제 통치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체제가 여기 전부 있고 내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행정 수도로 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기에는 마찬가지죠. 다윗이 유다 지파로 있을 적에만 하면 헤브론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 영역을 통치해야 될 수도로서의 명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지역이지만 왜? 성전은 그곳에 세워야 되니까 그 지역이지만 제일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그걸 이렇게 준비를 갖다 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을 보지요.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가는데 다윗에게 뜨거운 마음을 줘가지고 이걸 추진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저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동기의 유발성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갖다 해야 되지 그 이야기는 언약의 성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언약의 성질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 공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성질을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지옥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양갈래길로 갈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제 그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다윗도 사실은 뭐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 있어가지고는 나단에게 미치지 못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요. 왜? 이거를 굳게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가 약화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다윗 왕에 예속되어지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인 그런 어떤 자치할 수 있는 자치권이 부여되어지는 이런 독립기구를 갖다 만들어줘야 이것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말로는 법적으로는 이것이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자꾸 간섭을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온전한 상권이 분립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돼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 정도를 가지고도 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 사법부에서 그걸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너희서 뭐 하는 거냐? 그거 안 된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체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의식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상권 분립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는 우상단지가 득식을 하는 그런 일본 그 제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복음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상권 분립의 의미 이런 걸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행히 대한민국까지는 이것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존중되어지고 있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교육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해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의미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법원에서 다 뭐 입법을 입법기관에서 뭐 입법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사법도 하지요. 그러나 행정부 수장이 모든 걸 장악을 갖다 하고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안 돼 있는 나라다. 상권 분립이 안 된 나라를 우리가 1인 독재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가능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전쟁이 가능한 헌법을 바꾸려고 시도도 하고 이런 막가자고 하는 그런 내각이 지금 들어서 있는 거다. 그거는 만약에 자기네들 스스로 뭐 절제 능력이 없으면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이 압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 뭐 심각한 그런 그 경제 위기라든지 또는 뭐 요즘 올림픽을 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나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우길기 쓰겠다는 거예요.
그 한국이나 이 동남아 쪽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동남아에 그 무지막지한 일을 갖다 했을 때 썼던 깃발인데 그 깃발을 갖다 어떻게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쓸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 그걸 배제시키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무런 그런 정치적인 의미 없이 쓰는 거다 이건 써왔다 이라든지 고집을 부려요. 그랬더니 미국의 어떤 뭐 교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독일의 나치 깃발하고 똑같은 그 개념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과할 줄 모르냐 잘못한 거 사과를 갖다 해야 뭔가 역사적인 진전이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해 갖다 했더니 지네들끼리는 하는 얘기가 아니 지네는 사라지고 왜 남의 나라를 간섭한데 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하고 그래요. 이거는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온전한 나라 계시 뭐 일반 계시적인 세계지만 어떤 독재 또는 제국주의 이런 걸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뭐 독립되어져 있는 섬나라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냥 결국 자기네 생각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반도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지만 땅덩어리는 적지만 여기저기 뭐 이런 그 견제하는 세력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복음적인 사실에 의한 나라 건설이 지금 가능했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망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고 딴짓을 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평안하기 위하여 위의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던 내용이 무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어중이 떠중이 뭐 목사 자격증 땄다고 해가지고 4년 배워가지고 뭐 대단한 그 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우리 그 나름대로 해가지고 산업화 때에 기류를 갖다 잘 타가지고 교회가 부흥됐고 거기서 뭐 때나 돈 맛을 갖다 봤던 이런 그 목사들이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진리를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 애를 쓰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뭘 배부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뭐 아까도 국회의원한테 그 사례비가 없는 봉사직으로 해야 된다 뭐 이야기했다 했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돈 안 생기는 일이면 그 일을 하겠어요? 돈 생기는 일이고 먹고 살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덤벼들지. 목사들도 이게 사례로 해야 돼, 사례로. 그래서 뭐 11조니 뭐니 해도 걷어들이는 걸 그냥 주면 안 돼요. 생활비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 300만 가지고 쓰세요. 300만 줘야지. 11조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주의 것이니 제사장의 것이니 해가지고 다 집어먹으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헛들 뭐 할 일 안을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일은 견제가 돼야 됩니다. 사회가 각성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지적하는 현재 이 상황이 예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세상에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교회에다가 자꾸 권면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어제가 너희들이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야 너희들 이제 땅덩어리 좀 차지했으면 내 이 성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일이고 사람들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뭐 이제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제 성전이 뭐니 해가지고 뭐 연보를 강조하고 성전 임대 해가지고 뭐 수많은 성도들한테 이 돈을 각취를 갖다 해내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질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렇게 지어가도 되겠어요? 당신네들은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런 새 방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웃기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런 얘기 웃기지 마라 하셨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렇게 막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더라도 근데 목사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해서 이일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그런 포장되어진 좋은 이야기 그걸 따라서 하면 우리가 우고하는 만약에 예배당을 멋있게 짓다 그러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내 돈으로 지는 것도 아니고 형편 되는 사람이 연보해가지고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합시다 할 수 있으면 좋지요 라고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내놓으라 하는 그런 체면을 위해서도 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내가 하자고 그랬나 나는 따라갈 것밖에 없다. 예배당 질 때 내가 벽돌 하나 옮기면 되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권이 만들어지고 이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천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게 이 망고에 있어가지고 정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는 만약에 졸부근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면 대단히 자존심 상할 일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목자. 자기 아버지도 별로 취급을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와도 기름 부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다윗은 뭐 했어요? 양 치고 있었잖아요. 변두리에서. 근데 아무리 사무엘을 봐도 이게 안 되니까 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저 외지에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기름 부어서 왕을 갖다 세웠던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이런 입장까지 오게 했는데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통일왕국 아직은 성전도 제대로 짓지 못한 이런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를 목자 출신인 너를 불러가지고 이런 왕으로 삼고 이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나의 나라는 내가 완성을 해갈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라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창설이 심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섭리할 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 심고 예루살렘을 심고 이렇게 일을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사울을 비롯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공격을 갖다 해왔던 것, 이런 것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사 때까지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 때까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아직도 낳지 않은 아들로 내 씨로 창대케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때까지 날 아들이라는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바세바에게 불륜 사건이 있기 전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 전에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있었던 아들들 뭐 여러 가지 그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제외되는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미 네가 날 아들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갖다 쓰신 걸로 보아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이제 열왕기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들에 대한 본격적인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정국가를 만들어갈 우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정국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통치국가로 완성을 갖다 시켜갈 것이니까 이때 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해가지고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갖다 해가시는 방법이 이 선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되 이런 유기되어진 자처럼 징벌 아주 멸해버리는 건 안 하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은총을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이제 뭐 성전 짓고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했더니 그냥 온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이제 그 우상딸지 전부 모아놓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망발을 갖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라보암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찢기는 이런 그 불상사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걸 보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물론 뭐 아담에게 했던 언약을 예표적으로 아담에게 열조에게 했던 언약이고 하지만 그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질 때 이때는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기가 들었던 걸 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의 그 권위를 갖다 부여하는 일이 어떤 방법으로 권위를 갖다 주신 거죠? 왕한테 직접 이야기해도 될 건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냥 왕이 선지자 나단한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게 교회에 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가지고 이걸 이제 교회의 직원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그래요. 허위교회. 말씀의 권위가 비어져 있는 교회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장로가 없는 교회를 무조직교회라고 해요. 무조직교회.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조직이 돼야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와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모여가지고 당회라고 하는 정치 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장로가 없다는 이야기는 조직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체제가 완성되어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허망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장로감이 없대는 둥 이런 그 이야기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되면 장로교회의 헌법으로 해가지고 2명을 세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2명을 세운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냐? 안 그래요. 거기에 또 뭐 제한상을 보게 되면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체제가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양식에 따라 가지고 장로로 세울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되는 문제도 성경에서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장로교인이라고 해서 2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회에 장로감이 안 되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뭔가 인간의 의도가 작동이 됐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이게 허망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걸 조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이 교회의 분란에 이게 원인이 되는 일들이다. 우리는 잘 교육받았던 그런 일들이니까 앞으로도 염두에 두시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18절 이제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갖다 해야 됩니까? 라고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는데 만사에 감사할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의 출발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부터 출발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이 되어졌고 양자되어졌고 우리 성도의 세례를 통해서 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출신은 끊임없이 죄악이 세상에서 죄에 저들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별할 때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겸허한 신앙 고백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해가시는 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사람이 이루실 그런 사람이 이루어가야 할 마땅히 법이라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가 목자 노릇하던 나를 주님께서 알아가지고 불러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이 저를 모르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죠. 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런 그 계시의 역사, 이 계시 여신은 이걸 좀 알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던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방인연 우리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장막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실로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만사하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전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살아갈 동안은 뭐예요? 우리를 이걸 견인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을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 앞뒤를 우리 죽었던 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죠. 기도는 구원받았던 감사와 앞으로 구원해 주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그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성전 좀 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일 아닙니까? 네 주제를 알고 너 이야기했다 해. 내가 너 양치진다 해서 좀 옮겨했는데 여지껏 내가 내 일을 갖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를 갖다 불러내가지고 일을 갖다 했던 거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이렇게 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주제를 갖다 알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일로 친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출발이에요. 내가 뭔데 어떻게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께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감격인데 구원을 얻다 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 구원 이왕 구원시켜주는데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 이 이야기는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 구원자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게 되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겠죠. 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지에서 구원해내신 분인데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냥 시험에 빠지게 두시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죠?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는데 다시 악의 구렁텅이에 넣어가지고 그 꼴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제발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러면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기도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 기도할 그런 그 힘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그런 그 집으로 온전케 해 가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 개인적으로 해서 지어가는 성전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개인의 성화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인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들의 소원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그치질 않는다.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질 않는다. 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구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했던 후에,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되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사오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집에 복을 주시는데 뭐예요? 영원히 그런 종의 집에다 복을 주게 되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사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고, 그 나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섭리를 모순관계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갖다 주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훼손당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한테 휘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도 어둠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상대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방해받으실 분이 아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그런 의지를 우리 사단에게 종으로 주시는 바람에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졌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일을 갖다 해간다고요? 전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인격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이런 망발로 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반복음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의 이 표지가 이거듯이 은혜의 방편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말씀도 같아요. 성례도 같아요. 대신 권징 중에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었던 지어져가는 집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온전해가지는 삶으로 완성도 높은
우리 예수 그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의 의와 형상을 따라 온전케 우리 주님께서 해가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한 주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